오늘 추수 감사 주일로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 감사드리고, 권사님들이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남편 두 분을 용병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고, 장로님들 할 때는 못 모시고 나오던데 현저하게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처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선물로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인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죄지은 인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에 대한 그 감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치매에 걸리신 노인이 감사를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능 기간인데 여러분 답을 잘 하십시오. 감사하면 더 기쁨이 많아진다. 기뻐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참 답하기 곤란합니다. 다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기뻐서 감사한다면 슬프면 감사 안 하게 됩니다. 매사를 다 감사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쁨이 되고 사실 우리 속에 평안과 행복도 누리게 됩니다. 조건적으로 기뻐서 잘 되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하고 살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그 말에도 다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실 정말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가슴에 새기는 것을 나쁘게 한 것, 잘못한 걸 그냥 원한과 원망과 이런 걸 가슴에 새겨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물처럼 흘러보내는데 기록하지 말고 우리 가슴 깊이 새겨서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날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 것이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할 것이 넘쳐났던 것이죠. 환경적으로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들이 지키는 11월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맥주절이나 이러한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감사의 그 계절과 이런 걸 본다면은 우리에게는 사실 11월 달에 감사주일을 하는 것은 결산적인 감사는 될지 모르지만 추수의 진정한 감사는 오히려 우리 추석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신학적 정립이 이것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이거 하나 바꾸려고 하면 2단 소리, 3단 소리 듣기 때문에 그 해오던 거 그냥 하는 게 조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어떤 욕을 들을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1월에 감사주일, 미국이 지금 땡스기빙이라고 이제 막 다 모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칠면조를 잡고, 왜 칠면조가 죽어야 되는지, 그 몇백 년 전에 칠면조 고기 먹은 걸 가지고 지금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은 전통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통 하나라도 잘못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못 고치는 현상에 있습니다. 사실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들이 오늘 먹고 살고 있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도 생각해보면 들판에 그 곡식들이 누렇게 익은 걸 보면 탐스럽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은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고, 농부들은 들판에서 곡식들을 베고, 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과 소를 키우며 그 안에서 얻어내고, 직종은 지금 다양하게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겁니다. 입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것, 이것 기본적인 것은 인간 모두에게 가져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사 풀을 자라게 하시고 가축들이 뜯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논과 밭에 곡식을 주시고 과일들을 주셔서 오늘 인생들이 여러분과 제가 먹고 있는 것, 바닷속에 많은 물고기들을 두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라고 하는 돈 때문에 이렇게 몰려 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나라에 산다면 우리는 복받은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끼를 먹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끼를 먹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본인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 웃고 계신 분이 있는데, 거의 여기에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새끼를 먹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입니다. 국정을 살필 수 없어서 왕자왕하는 왕을 왕자왕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 지금 가장 적게 사는 사람들도 벌게 벌어서 먹게 살도록 나라에서 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건 모든 것이 법으로만 만들 것은 아닙니다. 알아서 나누어주고,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주고 싶고 하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 이 세상이 부드럽게 순순하니 되어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억지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면 후유증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게에서 사업체에서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주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여 살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서 여러분 사업이 더 잘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지 않고, 사람이 보배 아닙니까? 사람이 돈 벌어주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 직장의 주인, 좋은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또 한 직장에 들어가면 충성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순환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위가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이 쫓겨가는 겁니다.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정적에게 쫓겨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쫓겨가면서도 다윗 왕은 내가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며 슬픔과 고뇌와 아픔 중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깊숙이 모르기 때문이지요. 1절에 보십시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사망의 줄들이 나를 묶고 잡는다고 하는, 지금 다윗은 쫓겨가면서 아들에게 죽을지 모르는 왕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쳐 있지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난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 죽음 앞에 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보세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에 틀림없이 건져주실 것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감사하십니까? 제가 서론에 말했듯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세우실 하나님, 결국은 붙잡아 주실 하나님. 여러분 1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이걸 보면 순서적으로는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내가 지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할 그때에 나는 그때에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압살롬에게 또 쫓겨가는, 아들에게 쫓겨가는 대왕의 발걸음이, 내가 정말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내 고백이 있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통 중에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때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칼에 쫓겨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나는 고통 중에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평생에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내 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쫓겨갑니다. 힘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과거적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너 이제는 휴식이다. 쫓겨가며 도망가는 조급함 속에 하나님이 너 휴가다. 지금 휴가 가는 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표현적으로는 휴식이다. 휴가다. 너 지금 왕을 정치로 하면 어렵고 힘든 때를 지금 너 지금 쫓겨가는 거지만 휴가다. 휴가는 뭡니까?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까? 돌아오는 겁니까? 힘을 얻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후대하시리로다. 나는 지금 휴가 가는 거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내 자리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미 끝난 겁니다. 너는 휴가다. 너는 평안으로 돌아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쫓겨갔던 길대로 너는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가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보고 욕하고 그럴 때에 장군들이 칼을 뽑아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지금 시므이가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욕하는 것이니 내가 들어야 하리라. 얼마나 다윗이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욕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욕하게 하시니 내가 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만 보고 원망하지 맙시다. 그 안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줄 알고 당할 때는 당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휴가에서 복직시키듯이 우리의 떨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존경과 여러분의 인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요.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부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백성 앞에서 14절에 서운을 갖겠다.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다윗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를 것이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돌아가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쫓겨가서 받았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쫓겨가서 있는 동안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예루살렘 밖에 쫓겨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감사제를 드리리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서 왕으로서의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들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겁니다. 19절에 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갔던 다윗, 나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보실 때에 귀하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결코 악한 자들에게 손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침과 고통받는 것을 귀하게 보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순교할 때에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일어섰다 그러잖아요. 일어섰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서서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 중상모략 속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를 내려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의 경건한 자들의 고통받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고 사십시다. 비록 여러분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하박국서에 나오는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느헤미야의 믿음이 꼭 같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벼의 이삭을 보십시오. 몇 알이나 될까요? 대강 몇 알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70개 정도입니까? 좀 과학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연과학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면 명란에 알은 몇 개나 할까요? 어마어마한 알이 있습니다. 그 생선 한 마리에서 나오는 알들 다 수정한다면 얼마나 많이 그거 번성합니까? 석류 하나를 보면은 몇백 개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나무에 다 있는 석류의 그 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받은 복을 어찌 셀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고백의 찬양을 합시다.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 모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직장과 사업을 주신 하나님,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하나님, 모든 사고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좋은 이웃을 주신 하나님,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항상 감사하고 삽시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커준다면 고맙지 않아요. 제일 부모에게 못할 말이 뭐예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든 어떠하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넉넉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방법 중에 제가 배운 것과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은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과실 맺는 나무를 정한답니다. 이렇게. 그래두고는 그 과목들을 잘 최대 관심을 가지고 가장 잘 거두고 가지치기 뭐 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한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거둘 때에 거기서 나온 것을 다 가져다가 교회에 헌물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또 교회 교역자들에게 나누어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벌어서 얼마 한다는 개념보다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과실맺은 나무를 정해가지고 그게 다 과일 거름도 잘하고 잡초도 잘 뽑혀서 얻어진 걸 거두어다가 교회에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받고 교인들이 다 함께 먹으며 할 때 사실 우리 같으면 장사 속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걸 특산품으로 출하시켜야죠. 그 교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수원을 운영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은 통을 하나씩 줍니다. 그걸 집에 가져갑니다. 가서 1년 내내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또 항상 느끼면서 감사함이 올 때 계속 그 통에다가 넣습니다. 1년 내내 감사합니다. 그건 1년을 모으는 겁니다. 작은 일에 또 일어나는 일들에 감사하면 감사한금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1년 내내 넣어가지고 추수감사주일에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 통들을 다 어린 애들도 가져오고 어머니도 가져가고 아버지도 가져가고 다 온 가족들이 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통을 모아가지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멋있죠? 하고 싶죠? 너무 사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보 감사한금 얼마 하지? 한 10만 합시다. 20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 이번에 얼마인데 이건 채워야지. n분의 1을 할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 그런 식으로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의 감사가 되겠습니까? 1년 내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주일을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과수원하는 그 교인이 나무들을 정하여 놓고 이건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리고 교인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라는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게 얼마의 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록 완전하지 않고 비록 충분하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고난이 지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나는 말할 것이다. 믿음으로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건져줄 것이다 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할 것이다.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들 살아왔던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새벽기도에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추수하다가도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 먹으라고. 떨어진 이삭 이미 내 것이 아니니까 내버려 둬라. 추수하다가 떨어진까지 다 주시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 과부,
지나가던 나그네들,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거 좀 주워다가 먹으라고 하는 게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저귀는 어린 새끼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에 어미가 물어다 주듯이, 오늘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감사합시다. 갖가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너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릭 워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는데도 나 너 사랑해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늘 지나가던 자리, 쓰레기통 있는 자리에서 부스럭거립니다.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혹시 동물이나 짐승이 있나 했는데 느낌이 다릅니다. 다가갔습니다. 계속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쓰레기백 안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놀랐습니다. 한순간. 그러나 움직이는 걸 보고 살아있는 걸 알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라고. 잘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는 축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쓰레기백 안에서 질식하여 어둠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처럼 이 땅에서 죄짓고 어둠거리다가 영원히 죽어야 될 것 같은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아직 충분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지금 힘들어도 이대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되어서 하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지금 나는 신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평생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눈앞에 내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평안으로 돌아가고 휴식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와 복귀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라고 가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생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며 고통 중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을 원래의 자리로 왕자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내 땅바닥에 떨어진 자리에서 올려놓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여성, 온몸이 다 삐뚤어지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이 삐뚤어지고 몸이 삐뚤어지고 손이 다 삐뚤어진 송명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몸으로 저런 입으로 저렇게 무슨 찬송을 하냐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그 몸이 신체 불구가 되어 앉아있지도 하기 힘든 그 몸을 가지고 손발이 다 삐뚤어진 상태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쉽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다시 회복합시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비록 충분하지 못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대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없는 것 있으니 나니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는 알지 못한 사랑 받았고 마무리만 3번 잘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이 없는 것 같았으면 됐잖아요. 아멘? 남들 못 보는 거 보았고, 남이 말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나는 마람으로 난 하나님께 호동스럽다고 선포할 것이지만 나를 평안함으로 돌아가고 복직시키고 왕위에 올려 놓으시리라.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푸시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처지가 아직 해결 안 되고 아직 힘들고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아직 부족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여러분 소에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저금통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것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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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대적으로 감사했고 상대적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진 것 없어도 부족해도 해결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엎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말하겠노라고 다윗이 말했듯이 여호와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송 기뻐하는 우리 세동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